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아멘. 예, 오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은혜 받은 후 조심할 것은 무엇일까?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예, 우리는 은혜 받기 전에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하고 은사와 능력,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은사 받을 때보다도 은사를 지키는 것이 사실 더 어려워요. 오늘 마태복음 14장에는 말씀하시길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는 앞자락에 기록을 합니다. 16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줘라 해서 오병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자와 아이 외에 남자는 5,000명이나 먹게 되었는데 그 먹고 남은 것이 또 12광주리가 남았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도 흔히 알고 있는 말이죠. 자, 이 정도면 은혜를 얼마나 받았을까요? 어떻게 고기 2마리가 그리고 떡 5개가 이렇게 남자가 5,000명 그리고 뭐 여자 다 몇만 명이 먹었겠죠. 자, 그렇게 먹고 남을 수가 있을까?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서 기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기적은 자연 법칙을 떠나 불가사한 일들이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은혜를 받은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즉시 재촉을 하게 되죠.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혼자 거기 계신데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라고 2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은혜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많은 선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은사가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구했던 그 뭐 겸손, 기도했던 간구했던 응답, 축복, 은사, 능력, 신유, 귀신 쫓는 은사 뭐 이런 등등의 모든 것들을 받는 걸 보고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받는 시간까지는 참 많이 간구하고 기도하고 인내하며 이래가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받아요. 근데 그 후에 조심할 것이 있어요. 과연 조심할 것이 무엇인가? 얼른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은혜 받은 후 조심할 것은 무엇일까? 첫째, 시험이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걸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이 올 때 어김없이 넘어지는 거예요. 자, 어느 정도까지 은혜 받고 걸어갔는가라고 하면은 자, 앞서 건너편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24절 보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로 인해 고난을 이제 당하기 시작하죠. 자, 어느 정도 거리를 갔느냐라고 볼 때에 우리가 중앙 정도 벌써 나올 수도 없고 이제 가야 되는 길만 남았는데 자, 은혜 받고 막 신이 나서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세계롭게 모든 교인들은 자, 목요 집회 때 은혜를 받습니다. 인사도 받고 막 능력도 받아요. 근데 9시 지나가서 이제 딱 10시 지나가요. 그럼 주일이 되기까지 203일이에요. 그 시간 동안 다 순이나 걸어가다가 이상하게 토요일날 시험에 걸린 사람이 많아요. 부부싸움을 한다든지 뭐 자식이 속을 띠긴다든지 괜히 어떤 전화를 통해서 직장에서 뭐 여러 가지 등등등등 하면서 시험거리가 참 많아요. 근데 은혜를 안 받을 때는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자, 기도를 하니까 시험이 많다. 이건 정상입니다. 기도를 안 하면 시험이 없다. 이것도 정상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고 인식하기를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으면 시험이 없어야 되는데 왜 시험이 있지? 이건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비정상으로 얘기하는 거야.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시험이 오는 거예요. 응? 봉사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막 헌신도 많이 하고 막 그냥 헌금도 많이 내고 막 그럴 때마다 시험이 많이 왔던 것을 여러분들 그래프를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죠. 아, 내가 정말 그럴 때만 시험이 많이 온 것 같아.
이걸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시험이 혹시 많이 오면 아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구나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셔도 돼요. 누가 나에게 시험을 많이 주고 막 그냥 계속 깐죽거리고 앞에서 아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모든 것들을 우리는 바꿀 줄 알아야 돼요. 시험이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를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있었던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 설렜던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조심해야 될 것은 시험이 오는데 이 시험이 온다는 것은 설렜던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참 기도하고 싶어서 우리 세계교회 모든 교회들은 다른데 교회를 뭐 몇십 년 다녔어요, 뭐 이리 다녔어요, 여러 가지. 나는 정말 영안이 떠지고 싶었는데 영안도 안 떠지고 주님의 음성, 어떤 사람은 1000살만 땄다는데 보고 싶고 듣고 싶고 다 하고 싶고 또다시 기도를 많이 하고 싶은데 방언도 하고 싶고 뭐 얼마나 설레었던 마음이 있는지 몰라요. 사모하는 마음, 소망을 가진 마음, 이걸 통해서 우리는 막 그냥 세계교회 그 모든 교회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전도를 받아가지고 막 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와가지고 계속 뭐 집회를 참여해갖고 와 놀랍다. 아 각국 나라가 사도행전 2장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랄랄라가 변해서 시사하면 니 하모가 나온 다음에 갑작스럽게 뭐 아이 뭐 뽀이 뭐 이런 것이 나온 다음에 막 이러고 얘기한다는 얘기죠. 뭐 와다가시 센세이데스가 막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설레는 마음이 그래 거기 가면 나도 그거 보고 싶어? 그래 딱 보면 그냥 갑작스럽게 방언이 변화해서 막 그냥 막 가리지널이 오리지널로 변하는 거야. 막 그냥 변해가니까 와 이럴 수가. 그럼 막 설레는 마음이 어떻게 생겨? 어머 나도 저거 받고 싶어, 나도 저거 받고 싶어,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설렜던 마음이 어느 정도 처음에는 제가 수원에서 오케이 할 때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첫 번부터 다 설레는 마음이 그게 안타까우니까 순간적으로 다 방언 터치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 중에는 특별하게 그런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면 안수 탁 하면 그냥 방언이 쫙 터져버려. 그러고 막 각국 나라 언어가 또 쫙 나가. 안수 기도 막 영혼도 확 열려. 하늘의 세계가 변화산상의 역사처럼 마태복음 17장이나 그냥 마가복음에 누가복음에 9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막 영혼이 떠져서 막 보이는 거야. 계시록의 사도 요한처럼 에스겔의 그냥 뭐 1장부터 48장 전부가 영적 세계야. 다니엘이가 전부 영적 세계며 이게 전부 영혼이 떠져갖고 이사야 6장에 있는 갑작스럽게 이사가 기도를 했더니 갑자기 스랍들이 천사거든요. 천사들이 막 도열 쫙 줄 서 있는 거야. 그게 보이고 막 그냥 예수님의 옷자를 너무 놀라워가지고 화화화 나는 죄인인데 어찌 나에게 이런 게 보였는고. 그렇게 이사야 선지가 말을 하니까 아니다 이제 내가 너 죄를 사하였도다. 성령이 처음에 죄를 사하였도다. 그러니까 막 하나님의 막 그냥 보이기 시작하면 천사가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와 고민하시는 게 들리는 거야.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켜야 되고 죄를 회개시켜야 되는데 누구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거라고 고민하는 거를 이사야 선지자가 귀로 듣게 돼요. 보낼 만 사람이 없거든 나를 보내주소서 그렇게 고백을 하죠. 자 이렇게 뭐 들떴던 막 이런 마음이 전부가 우리가 은혜 받기 이전의 마음이에요. 팍 도장 찍으세요. 여러분 커피 도장 30개 찍으면요 피자 한 판 나가요. 그럼 잘 찍잖아. 에? 카페 가면요 이거 딱 하나 찍어드리는데 이거 계속해서 10개만 찍어 오시면요 요거 무료입니다 이러고 나와. 그거 하나 찍으려고 그 집을 계속 가는 거야. 가서 그거 찍어갖고 피자 한 판 먹으려고 햄버거 하나 먹으려고 계속 그러잖아. 그거 먹으려고 우리가 계속 찍어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첫 번부터 쫙 은혜를 내려줬더니 날컥 먹고 그 다음부터 영적 세계가 더 열리고 영적 말씀이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방언은 이제 젖먹는 시기인데 신령한 젖줄기를 사모하는 베드로전서 2장에 나와 있는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신령한 젖줄기를 사모하는 건 이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다 됐냐 이탈을 해요. 그게 왜 그러냐?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이야. 응? 은혜 떨어지고 나서 뭔가 이렇게 딱 시험거리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자, 한 달 동안 도장 찍어요. 몇 달 동안 도장 찍어요. 몇 달 되신 분 이제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신답니다.
그 설레는 말에 계속 가다 이제 방언을 탁 받았어. 처음에 받을 때는 막 눈물 콧물 다 짜가 막 쥐어쥐어 그냥 난리가 나요. 그냥 막 눈물 콧물 다 짜. 와, 이럴 수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럴 수가. 그렇게 설레면서 막 그냥 예수님 만난 그 시를 그렇게 눈물로 흘리고 기도하는데 어느 시간이 지나면 에이 그까진 방언.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설렸던 시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다려주면 그들에게 고맙고 미안하고 막 여러 가지 등등 쫙 했던 게 어느 순간은 미안한 마음이 없어져 버려. 그리고 새로운 영혼이 따와서 그 영혼도 또 설레는 마음으로 방언을 받고서 막 기다리면 설교가 먼저 주는 1시간 끝났더니 오늘은 왜 2시간씩이나 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한 영혼에게 또 말씀을 다 또 깨닫게 하고 또 각국 나라 언어 또 선보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시간이 하염없이 가는 거야. 그럼 첫 번에는 그걸 참고 견디다 나중에 아씨 오늘 또 새로운 영혼 보니까 2시간 3시간 걸리게 생겼네 그냥 이래가면서 그냥 아주 안 좋은 소리래요. 이게 은혜 받을 뒤에 온 조심해야 될 거야. 시험 드는 말을 하지 않나? 시험이 자기가 들질 않나? 우리는 다 똑같은 어떤 그 세계를 걷고 있어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부모의 슬하에서 국민학교, 중학교, 그리고 대학교, 대학원에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라 돈이 많은 부모는 때때는 외국에 가서 좋은 대학도 가고 본인의 꿈과 소망이 있어서 의과대학을 가는데 또 외국에서 따오기도 하고 교수의 자격증도 따오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과정을 마치느라고 부모의 어떤 손이 필요해서 가고 있는 사람도 참 많이 있어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가면서 공부하면서 어디 가나 학교를 가거나 어디 가나 시험이 없는 적은 없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시험이 안 오나 공부 잘하는 사람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계속적으로 후역을 하고 조롱을 하고 막 그래요. 그런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공부를 해야 좋은 대학교를 간다. 자, 그런 모든 것들처럼 우리가 처음에 막 오다가 계속 더 발전돼서 나가야 되는데 발전돼서 나가지. 방언 그까진 거. 이 방언은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준다라고 고린도서 14장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 없는 자에게 방언이 필요하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예언을 위해서 달려가야 될 갈 길을 말씀하고 제시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 내가 너희들보다도 1만 마디의 방언을 더한다. 그래서 감사하다. 그러나 이 방언이 외인들이 볼 때 미친 사람이라고 안 하겠냐. 예언을 받아야 교회 덕을 쌓는다. 그것이 고린도서 14장 말씀이죠. 사랑을 따라 예언을 받지 아니하면 거짓 영이 들어간다. 그래서 고린도서 14장 1절에는 사랑을 따라 구하되 예언을 구하라. 그리고 2절에 늘 말씀했다고 그랬죠. 방언을 받는데 그 방언을 하나님과 1대1의 고백이다. 이 방언은 1대1의 신앙 고백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 속상한 거, 뭐 그냥 남이 미워한 거, 뭐 내가 남을 미워하는 거 이런 걸 다 아뢰는 것이 방언이에요. 방언은 하나님만 알아듣는 말이거든요. 우리 사람이 못 알아듣는 말. 그래서 각국 나라 언어를 딱 받았는데 갑작스럽게 미국어가 받았어요. 막 한국 사람이 절대 영어를 모르면요 미국어를 아무리 해대도 무슨 기도하는지 모르지요. 미국 교회 가서 앉아서 미국말로 해보세요. 다 알아듣나 못 알아듣나. 다 알아듣죠. 그래서 그 나라에 가면 미국어가 잘 나오는 게 저 아프리카어로. 또 어디 나라 가면 중국에 가면 저기 또 다른 또 뭐 도미니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등등 그런 나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이 하나님만 알아듣는 대신 방언이 있고 사람들이 알아듣는 대인 방언이 있고 짐승들이 알아듣는 대물 방언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니까. 자, 이렇게 막 모든 것을 타고서 오는데 우리는 뭔가가 은혜를 받았는데 멈추고 있으면 안 돼요. 방언은 이제 하나님과 1대1에 대해서 이제 어린아이의 어떤 시간이 초신자가 넘어갔으면 고린도서 14장 3절에 있는 것처럼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꼬? 예언을 구하라. 왜? 교회 덕을 쌓기 위해서. 그럼 우리 무용의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영적인 교회 우리 마음에도 덕을 쌓아야 되겠죠. 그 덕을 쌓는 사람이 되라. 유형의 교회, 이제 보이는 교회 사람들 앞에도 덕을 쌓아야 되겠죠. 그래서 예언을 받아라 그랬어요. 이 예언을 계속적으로 받으면서 다 똑같이 나가는데 특별히 예언은 질서 따라 하라. 고린도서 14장 31절 이하로 예언은 질서 따라 하고 어지러운 하나님이 아니니 질서를 제대로 지켜라. 그렇게 예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 사도 바울께서 12장에 있는 그 은사에 대해서 13장에 사랑에 대한 은사를 이야기하고 14장에 예언에 대한 은사를 말했어요. 자, 이게 발전을 해야 되는데 방언이 다 끝인 줄 알고 나태해져요. 그러니까 그 뒤에 시험이 오는 거예요. 시험이 오는데 방패가 있어야 되는데 믿음의 방패가 없어.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양들 했죠? 진리로 허리를 두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삼고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입고 취하고 또 가지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에베소 6장 1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왜 에베소서 6장의 10절 말씀에 자꾸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는가? 에베소서 4장의 26절 27절은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노력하라고 기록을 해요. 그리고 에베소서 그 6장에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아무리 태권도를 잘하고 유도를 잘하고 아무리 권투를 잘해도요, 마귀들은 그것을 갖고는 되질 않아요. 영적 싸움은 영적으로라야 되는 거야. 그래서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되겠어요, 아니에요? 하물며 태권도를 배워도 첫 번에 어린아이들이 그냥 태권도 배울 때 뭐 흰띠리 시작하고 파란띠 뭐 빨간띠 막 여러 가지 탁탁탁탁 가잖아요. 그러다가도 급으로 계속 가다가도 단으로 올라가잖아. 그들도 성장 기준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 단띠를 얻기 위해서 또 뭐 바둑도 장기도 어떤 유도도 권투도 다 그 위에 만약에 권투 선수가 격투기가 누군가 이겼어. 그렇게 안주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기 발전이 없잖아. 그게 자꾸 도전해 오는 사람들 걸 위해서 계속 트레이닝 하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로 은혜를 받은 뒤에는 멈추시면 안 되는 거야. 방언을 받았으면 통변을 위하여, 통변을 받았으면 예언을 위하여, 그것도 받았으면 또 신유를 위하여, 철장 권세를 위하여, 치유의 역사, 신유의 역사 이런 것들을 다 받아야 내 가족이 누군가가 갑자기 느닷없이 쓰러졌을 때 응급조치를 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해 준다고만 해서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기도 받는 사람도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해주는 사람도 믿음이 있어야 되고 옆에서 방해하지 않는 사람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같은 믿음 안에서 있어야 내 가족을 살릴 수가 있어요. 누구 하나가 흔들거리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은혜 받고 그냥 뭐 고쳐준다더니 뭐 없어 이런 소리를 우리는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이 온다는 것을만 기억을 하면 은혜를 받은 걸 그대로 간직을 해요. 아, 이게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지금 시험이 왔구나. 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야고보서 1장 12절은 말했지. 이 시험을 잘 넘어가야 내 간구하는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구나. 야고보서 1장의 1절부터 7절까지 믿음을 지금 온전케 해주기 위해서 지금 시험이 있다. 계속적으로 그렇게 말씀과 갖고 우리는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자신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절대 은혜를 까먹을 수가 없어요. 은혜도 받을 만한 때에 받으라. 우리가 그런 말씀이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는 은혜를 받을 만한 때 받으라 6장에도 기록하고 있고 이사야 55장에도 기록하고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만나라. 하물며 세상에 있는 연예인들이 어디서 갑작스럽게 리사이틀이 있어요. 뭐 누가 떴대요. 가수가 떴대요. 막 그러면 그 시간에 안 들어가면은 못 보죠, 연예인. 그 시간에 안 들어가면 막 야구예요, 축구예요. 경기장이 꽉 찼어요. 선착순. 그럼 그 다음에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잖아요. 세상 이치가 다 그렇게 적극적인 사람이 경기장 안에서 보는 것이고 열심히 전투적인 게 성장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하늘나라에 높고 높은 곳이 많은데 그냥 방언 하나가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고 나서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다른 생각, 세상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75세에 떠나가지고 100살이 넘었을 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게 돼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으려고 애썼던 어떤 시간들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창세기 15장에 그때까지만 해도 천사의 음성을 들었어요.
자, 은혜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받아갔죠. 그래갖고 하나의 음성을 들어요. 내가 다음에는 너에게 자식을 주리라.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늙었는데 무슨 자식을 원합니까? 그 하인의 자식만 해도 괜찮을 것 같다. 무자해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반드시 주리라. 자, 은혜가 떨어진 뒤에 10년이 되니까 완벽하게 떨어졌지 은혜가. 그 세상 것을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창세기 16장에 사라가 저기 하갈의 소생을 네가 얻어라. 그러니까 결국은 육의 생각이 나서 하갈을 얻게 돼요. 자, 그 이스마엘이 태어나면서도 처음엔 기쁘고 즐거웠지만 15, 17살 때 내쫓을 때 가슴이 무척 아팠죠. 우리가 만든 거 우리가 고생짐을 지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했던 것을 안 지킬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갈하고 이스마엘은 내쫓기게 되고 21장에 쫓기게 되죠. 그래서 다 내어 쫓아요. 큰 자식이 15살 정도 됐으면 그래도 제일 큰 자식인데 하인의 자식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러나 약속의 자녀는 걔가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이삭으로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기 이전까지 창세기 12장에 떠날 때 75세인데 바로 100세일 때 아이를 낳아서 이삭이가 짐을 지고 갈 정도가 됐으니까 115 내지 17. 외국 나이라면 15, 우리나라라면 17이 됐겠죠. 자, 그리고 여호와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계속 오래 지속이 되면 뭐 남들은 뭐 이렇게 뭐 방언 받았으면 뭐 변하기도 오리날 변다는 20년 돼도 안 변해. 누군 변한 사람이 있는데 그럼 얼마큼 노력을 안 했을까? 그걸 생각을 해야 되겠죠. 시험이 계속 들어갔고 계속 영혼들하고 싸움하느라고 안진뱅이야. 안진뱅이 신앙이라고요. 누워있는 신앙이라고.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목가가 있는 걸 알면서 고침받는다는 걸 알면서 투덜투덜이가 들어가서 불평불만이 들어가서 예수님 만난 그 시간이 38년 되었다 그 말이죠. 본인 그 38년 동안 그렇게 아픔과 고통 속에 있으면서 일어나게 됐잖아요. 우리는 알지만 행함으로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린 죽은 영혼으로 계속 산다는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과 같아요. 믿음이 있을 때 행하지 않으면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행할 때 믿음은 온전해진다. 계속 전진하라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계속 자라기 위해서 계속 활동을 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걔가 눈 운동도 하죠. 뭐 몸 운동도 하죠. 어린아이가 뭐 보행기 타면서 자기 다리 운동하잖아요. 어린아이가 왜 어른이 앉아서 계속 엉덩방아 찍으면서 계속 방아 찍겠어요. 그게 무릎을 붙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해준다는 거야. 계속 지속적으로. 그리고 걸음마 하기 시작하면 걸어야 돼. 말하기 시작할 땐 말을 해야 돼. 계속적으로 어린아이는 3발 자전거에서 2발 자전거로 변하면서 나중에 성장이 점점 되면서 어른이 돼가는 거잖아요. 자, 우리의 성장 기간을 보세요. 믿음도 이렇게 성장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안주하고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험은 초신자의 믿음과 강신자의 믿음이 차이가 엄청나요. 아, 능력 다 받았으니까 시험이 없겠지. 그러면은 열왕기상의 18장에 엘리야 선지자가 왜 시험이 있었을까요? 하물며 아하왕 그리고 이사벨 같이 시대에 하나님께 간구했던 기도가 비가 오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하고 도망쳤다 그러죠. 자, 그럼 그런 분은 시험이 없어야 되는데 왜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각오했을까? 불의 능력을 끌어내렸으면 없어야 하잖아요. 능력을 받으면 받을수록 시험은 더 센 거야.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시험이 센 거예요. 이걸 우리가 착각을 했기 때문에 시험이 안 오길 바라는 거야. 시험이 계속 올수록 능력과 은사는 더 업그레이드가 돼요. 더 많이 모세 선지가 얼마나 많은 시험 10가지 재앙 정도 주고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나오는 걸로 끝났으면 편안했을 텐데 그 편안함을 잠시도 두지 않고 은혜가 확 기쁘다 구주 오셨네요. 우리는 할렐루야 430년 노예 생활이 이제 해방됐다. 막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그냥 12만이 이상이 되는 걸 데리고 나오는데 너무 기뻤지요. 은혜가 기뻐서 막 다시 오는데 뒤에 뭐가 쫓아왔어요? 애굽 병사들이 따라오고 있었어요. 자, 앞에 뭐가 있었다고요? 홍해 바다가 있었어요. 참으로 답답했던 모세는 속상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이렇게 했을 때 네가 왜 그렇게 속상해하느냐? 그게 출애굽기 14장 14절 이해하죠.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할 것이다.
백성들이 또 막 그렇게 막 속이 상해서 어떡하면 본인이 그랬던 시간이 있었기에 백성들이 그럴 때 어째 그러느냐 여호와께서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홍해바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걸 또 끝나야 되는데 얼마나 시험이 있었는지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라는 거야. 출애굽기 15장에 마라의 쓴물, 목말라 죽겠는데 그 물이 써요. 먹을 수가 없어. 독극물 같아. 그런 시험이 또 왔죠. 그럴 때 하나님께 또 모세 선지자는 기도합니다. 단물로 변했어요. 그것이 채가시인데 이렇게 하루 이틀 가다 보니까 30일이 되었어. 배고프다고 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만 해요. 하늘에서 만나를 기도해서 또 내려와요. 메추라기를 또 내려와요. 물이 받아. 자, 이게 바로 계속 은혜 위에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자, 그 정도 받았으면 됐어요. 이제 적당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계속 하나님께서 가만두질 않으셔. 출애굽기 19장에 또 산에서 불러 또 모세 선지자를 또 계속적으로 가다가 또 다시 불러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셔? 20장에 법령을 내가 주리라, 십계명 주리라, 이걸 또 약속하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기 위해서. 다시 24장을 통해서 하늘에서 먹고 마셔. 은혜가 얼마나 충만한지 청명한 하늘이 하나님과 먹고 마시더라. 나닷과 아비후와 장로를. 그런데 12절에 십계명을 이제는 너는 가지러 와야 되겠다. 명령하죠. 그리고 다시 시내산을 오릅니다. 자, 이렇게 은혜 받고 나서 시험, 은혜 받고 나서 시험. 이것만 우리가 잘 깨달았으면 있다면 시험에 절대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 같아. 시험에 통과를 할 적마다 능력이 틀려져. 능력이 다 시험 거치고 나니까 다시 한번 또 그냥 올라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 출애굽기 32장을 통해서 시험이 있었던 또 아론은 시험을 통과 못한 사람이고 모세는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야. 자, 시험을 통과한 사람의 능력과 통과하지 못한 능력이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론하고 모세 선지자는 차이가 있죠. 여러분은 시험을 통과 못했기 때문에 능력이 지금 하나도 없는 거야. 이쪽은 시험을 많이 통과했기 때문에 능력과 은사가 많은 거야. 사실이잖아요. 응? 아픈 사람 기도하면 병든 거 낫고, 기도하면 심령이 투시가 되고, 생각이 투시가 되고, 불치병도 고쳐지고, 귀신도 떠나가고. 말 몇 마디 딱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과거부터 시작해 할 일과 또 미래에 할 일을 말씀해 주시고. 자, 이 차이점이 뭐겠어? 이종은 시험을 다 통과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았으면 그 시험에 올 것을 계산해야 되는데 악한 영이 두루두루 삭힐잘 돌아다녀. 누구를 꼬실까? 아, 쟤는 쭈그러지기 잘하지. 김마리아 목사님이 책망할 때 쭈그러지는 거 얼마나 기다리고 있다가 쭈그러지는구나, 역시 내가 들어가야지 이러고 마귀가 들어가는 거야. 응? 식탐이 많아, 밥 먹을 때 들어가. 돈 욕심이 많아, 돈 셀 때 들어가. 가룟 유다처럼. 칭찬 좀 하는데 칭찬을 못 받을 때도 마귀가 들어가. 얼마나 많은 마귀들이 돌아다녀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조심하지를 않아. 자, 한번 미끄럼틀에 넘어진 사람 조심하세요. 그런데 조심하지 않으면 계속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여기가 미끄러웠으니 연탄재를 부리고 가야 되겠죠? 괜찮아 그러면 뒤통수, 앞통수, 옆통수 다 깨질 거 아니야. 말을 안 들고 조심하라는데도 계속 그러고 가요. 특별히 말 안 듣는 것이 애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말을 참 안 들어. 응? 고집이 얼마나 센지. 그래서 어른하고 할머니하고 애는 똑같다 그랬어. 말을 참 안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초신자 말 안 들어. 강신자 말 안 들어. 교만해가지고 나도 안다 그 말이지. 나도 알아. 그 조심 좀 해라 그러고 뭐 톱질을 하다가 뭐 이치기를 돌리다가 또 무슨 그라인더를 그냥 긁다가 조심해라. 아예 괜찮아요 하는 사람 꼭 손가락 잘려지더라고. 그쵸, 교만하니까. 차라리 초신자는 벌벌 떨어요. 수영하는 것도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물에 빠져 죽지 않아요.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 운전도 막 그냥 초신자는 전보산 때는 들이받을지라도 절대 무서운 데는 잘 안 가니까. 세게 달리지 않으니까. 정상 케이스로 그냥 딱 고속도로 110 달려주세요. 도시는 40에서 60 달려주세요. 정상을 잘 지키니까. 조금씩 올라가면 에이 그건 무시해버려 그냥. 자, 140을 달리자 쫙 가다가 갑자기 그냥 급정거하면 어떻게 되겠어? 뒤집어지잖아?
결국 베테랑급들이 문제가 만들어지죠. 우리가 은혜 받는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베드로와 거기 있는 제자들이 너무 고통받았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때 예수님께서 갖다가 주신 게 아니라 너희들이 갖다 줘라. 5천 명을 한번 이렇게 배달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나. 어이씨 이래가면서 했을 거예요. 본인이 입에 들어가기커녕 다 줘야 되니까. 이제 좀 숨 좀 쉬려고 그랬더니 다 주워와라 남은 거. 그런데 12강주리가 남았어. 그거 다 제자들이 주웠잖아요. 누가 주워? 그래서 뭐 너 이랬다고 그렇게 쿠세냐 지금? 일할 때 기독교인들은 쿠세 부리면 안 돼. 누가복음 17장의 10절에 있는 것처럼 무익한 종이라 하라. 건강함을 받았으니까 일하는 거 아니에요. 건강을 잃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라고. 못 봐줘요. 건강하니까 일하는 거야. 힘들어도 감사하고, 응? 못 먹어도 감사하고, 어디 여행 못 가도 감사하고, 그저 건강하다는 자체가 감사해야 하잖아요. 옆구리에 호수 안 되는 거 감사하고, 목구멍에다가 호수 되지 않아서 감사하고. 우린 감사할 일이 참 많아요. 귀가 안 멀었으면, 눈이 안 멀었으면, 뭐 말을 잘하면 이런 것들이 다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특별히 은혜 받았을 때에 방언기도를 받다든지 또다시 뭐 영환이 떠졌다든지 이렇게 뭔가가 은혜를 받았을 때 꼭 조심해야 될 것이 시험이 온다. 그러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돼. 괜히 저 상대방이 뭐 말을 막 함부로 한다든지 건방지게 한다든지 갑자기 전도사가 목사한테 그냥 탁탁 눈을 째려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시험인데 나는 이런 시험만 좀 덜 통과했으면 좋겠어. 이종은 그것이 은사님을 벌일 때 아주 별나게 시험이 왔어요. 여종이기 때문에 특별히 남자 목사님들 수모, 수치 그냥 말 함부로 하는 뒤에서 들리는 소리, 당신은 거기 앉아있어 무시하는 소리, 이런 것들이 다 있어도 집회에 가는 어떤 그 자리고 나는 은혜만 쏟아주고 오면 된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면 됐지. 이랬지 그 시험에 절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걸 통과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여전히 계속 지속적으로 왔고 은사 능력이 왔어도 소멸되지 아니하고 계속 더 발전되고 있다 그 말이죠. 나이가 30대 건강한 것이 70이 넘어가도 그냥 건강 유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남들은 약 먹고 병원 갔는데 이종은 약 먹고 병원 간 적이 없으니까 그냥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키니까 그러겠죠. 여러분 시험이 온다는 사실을 잘 믿고 이 시험지를 들고 100점을 맞아보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맨날 빵점이야 맨날. 시험에 흔들리면 뭐야 빵점. 그 빵점은 어떻게 해요? 통과하지 못해. 중간고사 학기말고사 다 빵점 맞는데 그거 올라가겠어요? 국민학교는 그냥 자연히 문교부 혜택을 받고 가는 거. 옛날엔 중학교 때 시험을 봤는데 지금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혜택 받는 거. 그러나 옛날에는 중학교 나오고 고등학교만 나왔어도 대단히 많이 나온 것 같았지만 지금은 대학교, 대학원을 나와도 대단히 많이 나온 게 아니에요. 시대에 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힘들다는 얘기죠. 자, 설렜던 마음, 내가 애인을 만났을 때에 설렜던 마음을 제대로 간직하고 있더라면 부부싸움 할 일이 없겠죠. 자식을 낳고 고양이가 호랭이가 될 필요 없겠죠. 설렜던 마음이 없어졌기 때문에 꼴보기 싫은 거예요. 자, 이런 것들로 우리가 다시 찾을 수만 있다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는데 내 집에 원수가 있느니라. 부부가 싸움하는 사람들이 왼수가 누구예요? 남편이고 아내잖아요. 그 집안에 있는 왼수가 누구냐면 바로 그거야. 그러니까 점점 갈수록 안 좋아지는 경우가 일어나죠. 근데 누구 때문에 참아? 자식 때문에 참고 살더라. 그런 얘기예요. 혹이 하나 있으니까. 자, 이렇게 우리는 시험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은혜 받는 것을 계속 유지하시기를. 그래서 로마서의 사도 바울에서 은혜 위에 은혜가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했어요. 다니엘서도 9장을 보면 지혜 위에 지혜로라. 자꾸 더 받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시험에 꼭 승리하셔서 은혜 받은 것을 꼭 지키시고 소멸시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은혜 받은 후 조심할 것은 기도를 쉬게 됨을 기억해야 한다. 자, 기도를 쉬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이 떨어져. 이거로 믿음이 떨어지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누가복음 22장의 39절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한테 보여줬던 그 믿음이 뭐냐면 기도하는 믿음. 왜 기도하라 그랬어요? 믿음이 떨어지면 시험이 드니까. 이렇게 조금 더 참을 수가 없더냐? 첫 번에는 기도하자.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자. 나중에 졸고 있어요. 조금 더 그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 들지 않도록 조심하라. 기도를 쉬면 믿음이 떨어져. 믿음이 떨어지면 시험에 들어. 시험에 들면 은혜가 떨어져. 은혜가 떨어지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 자, 그 과정이 되니까 기도를 쉬게 됨을 기억해야 된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자, 육지에서 미리 떨어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24절에 물결로 인해서 이게 엄청난 고난의 시험이죠. 괴롭고 힘든 시간들.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25절에. 자, 지금 예수님께서 걸어오시고 계세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는 거를. 기도를 심으며 믿음이 떨어지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고요. 유령으로 보여서. 정말 우리 신앙생활 하실 때 이런 거 참 많이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를 계속 하면요 이런 일이 없어요. 은혜 받은 후에 조심할 것은 우리는 시험이 온다는 것도 기억해야 되지만 내가 기도를 쉬고 있구나. 왜? 그렇게 간절했던 지금 전반전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방언 받으려고 그러고 영혼이 떠지려고 그러고 말씀은 이거 축복받으려고 그러고 응답받으려고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기도했던 게 응답을 딱 받아버리죠? 기도 쉬어요. 여러분 체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이제 응답 다 받았잖아요.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래도 안 돼요. 그걸 기도 쉬면 하나님께서 기도 쉬는 것을 못 보셔요. 기도를 계속 하셔야 되겠죠. 안주하시면 안 되는 거야. 사무엘상 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전쟁 통해서 승리로 이끌어냈던 것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엘리지 사장이 복귀를 빼앗겼어요. 블레셋의 복귀를 빼앗겼죠. 그래서 6장의 베스메스를 향하는 소를 통해서 다시 복귀가 돌아오죠. 아비나답 집에서 20년 동안을 복을 받게 돼요. 20년 동안 법궤를 얼마나 잘 모셨겠어요. 그러니까 복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같은 믿는 사람이 복을 못 받았어. 그러니까 사무엘상의 7장의 3절 이하의 말씀에 우리도 복 받고 싶다. 사무엘 선지자요, 우리도 복 좀 줘라. 너희들은 아스다롯 신을 많이 섬기고 있다. 아스다롯은 농경의 여신이죠. 이방신, 다른 거를 섬기고 있다. 자, 우리가 나는 우상 섬기지 않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여러분들은 내가 우상이 돼 있는 게 무엇인가 한번 체크해 보세요. 돈이 우상이 돼 있는지, 자녀가 우상이 되어 있는지, 부부 중에서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우상이 되어 있는지, 먹을 게 우상이 되어 있는지, 의복이 되어 있는지, 메이커가 되어 있는지, 이것이 나에게 지금 우상이, 이걸 보고 다 이방신이라 말할 수 있어요. 아스다롯과 이방신을 제하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앙망하고 존경하라. 섬기라. 그들이 우리가 그렇게 하겠나이다. 저에게들 복을 주세요. 그러고 다 버리고 전심전력하여 하나님만 섬기더라. 그렇게 기록해요. 자, 하나님만 섬기니까 가만두었어요? 이제 우리 하나님만 섬기고 이제 됐죠? 이제 이만큼이면 이렇게 뒀는데 그 다음에 고난은 어떤 고난 줬어요? 미스바 각성의 역사가 일어나요. 금식 기도 시킵니다. 자, 믿는 자가 금식 기도하는 것이 근데 초보자가 지금 이제 됐어? 어느 정도? 우리는요 평신도가 집사 정도 되면 금식들은 다 들어가요. 금식 안 해본 집사 있으면은 좀 문제가 있는데 이래요. 권사 장로는 더 해야 돼요. 목사 더 해야 되겠죠. 금식 기도를 그냥 매번 하는 사람도 있고 40일 금식 기도 이렇게 한 사람 많아요. 자,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스바 각성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거기다가 손수 물을 떠다가 붓고 막 그렇게 하는 거 여러분 잘 보시고 아시죠? 사무엘상 7장 말씀이 1절부터 쫙 기록한 거예요. 자, 그러고 나는데 이제 금식은 기도지 밥만 굶으라는 게 아니죠. 그래서 금식 기도를 했더니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않고 평안해졌더라라고 말해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절대 평안해졌다는 그 뒤의 역사죠. 편안했었는데 갑자기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소리를 들어요. 왜? 기도를 쉬었기 때문이에요.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소리를 듣고 놀래가지고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여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기도 갖고는 안 된다. 어린 양을 잡아와라 그래요. 제사법을 가르쳐주죠. 첫 번엔 기도 하나님 응답 주세요 이랬지만 그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발전을 하셔야지. 이제 기도 갖고 안 되고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았더라. 그걸 잡아서 번제물로 드리고 그 다음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천둥과 우레를 쳐서 결국 승리로 이끌게 해요. 그 후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 잃어버렸던 땅을 막 찾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절대 아무 일이 없었더라. 자, 이렇게 발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 안주하고 싶어 하시면 안 돼요. 은혜 받고 난 뒤 조심해야 되는 건 많잖아요, 성경에.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아라 라고 한 것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또 12장을 통하여서 막 어지니까 내가 이제 다시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노라. 기도를 쉬면요 믿음이 떨어져. 믿음이 떨어지니까 믿음이 떨어지는 소리래. 믿음이 떨어진 눈을 갖고 남을 봐. 믿음이 떨어지는 귀가 열려 있어. 그러니까 뭐 사탄의 소리밖에 더 듣겠어요?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기도를 쉬게 되면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금방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금방 예수님을 만나고 조금 전에 헤어졌는데 어떻게 유령으로 보일까요? 바다 위를 걸어오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유령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유령이라 무서워하며 소리질러. 그래도 우리 주님은 참 사랑이셔서 27절로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이때도 놀랐으니까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서 주여 만일 주시어도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소서. 자, 베드로 사도가 지금 또 은혜를 또 받아야 안 받아요? 물 위로 걸어오니까 오라 그랬더니 물 위로 막 걸어가. 물 위로 걸어갔는데 또 잠시뿐이요. 물결로 인해서 또 고난을 당하니까 또 물에 첨벙 빠져가더라. 자,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라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30절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믿음이 자, 기도를 안 하니까 믿음이 어떻게 해요? 적어지더라. 기도가 할 때는 믿음이 이렇게 크더니 기도를 안 하니까 적어지더라.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 믿음이 적으니까 의심하죠. 믿음이 많으면 의심할 필요가 없죠. 기도를 쉬면 믿음이 적어져. 믿음이 적어지니까 의심이 나와. 의심을 하니 뭐 시험이 들고 쭉쭉쭉쭉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없어지질 않아. 시험이 없어지질 않아. 그러니까 주님은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이 함께하는 배는 시험이 없어. 예수님을 모시는 마음은 시험이 없어. 기도를 해야 성령님이 오시고 사랑을 가져야 예수님이 오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존재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이 오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시고 살으려면 기도가 쉬어서는 안 돼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들 무형에 교회가 있다고 그랬잖아. 마음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무시로 성령 안에서라도 기도를 하셔야 하나님이 도와줄 거 아니에요. 뭔가가 여러분들이 안방극장을 보다가도 그냥 과거 속에 초신에 아이고 재밌다 하하 웃고 아이고 액션 너무 멋있다 아이고 애정 슬프다 이러고 봤지만 하나님 믿고 보는 그 모든 영화의 한 토막은 영적인 게 내려와요. 야, 저 합력하는 거 뭐, 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렇게 합력했는데 합력 못하니까 다 죽었다. 이래가면서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 얘기를. 하나님 얘기가 오고 가야 되지. 그 감독도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인데 그 감독들이 만드는 영화들은요 신적인 세계를 더 많이 만들어놔. 요즘은 신과 함께라든지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야, 어떻게 그렇게 신과 함께 하면서 하늘의 세계 죄진 사람은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고 영적 세계 눈 뜨면요 그렇게 보여요.
자, 이방인보다도 우리는 더 못하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은 절대 응답을 받고 나면 기도를 쉬시면 안 돼. 여러분이 문제가 있어서 막 그냥 월세가 전세로 가고 전세가 집 샀어요 그러면 쉬지 마셔야지. 기도를 쉬면 안 되는 거야. 주야장차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라.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여호수아 1장에 모세의 율법을 떠나지 말 것이며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 요단을 건널 때까지. 우린 요단강 건너가 만나는 것이 가나안 땅인데 요단을 건너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렇게 하면서 돌아가신 분들을 장례 칠 때 그렇게 부르죠. 우리 한국에는 돌아가신 분이 황천강을 넘어가야 뭐 천지신명을 만나니 뭐 옥황상계를 만나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외국 사람들은 스테이강을 넘어가니 다 있어요. 유래가 있습니다. 자, 우린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래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갈 때 이 땅에서 지상에서 그걸 제대로 다 지키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전부 기도할 거야 우리는. 빌기자 빌도자야. 기독교인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정수물 떠놓고 옛날부터 조상들이 기도해서 빌기자 빌도자야. 지금도 무속인들은요 찬물에 목욕을 하고 정수물 떠놓고 시루떡 가지고 산에서 기도한다잖아. 그래서 영험하게 내려온다잖아. 그들도 무속인들도 자기가 섬기고 있는 신들에서 그렇게 아는 체를 하면서 저 상대방을 그렇게 알아맞히는데 많은 여러분이 알잖아요. 연예인들이 신이 내려가지고 연예인들이 다 무속인들을 많이 빠진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우린 지독하게 크게 믿지 않았으면은 다 그렇게 신내림을 받았을지도 몰라.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해줘갖고 그리를 안 가게 만들어준 거 감사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도들을 우리가 쉬는 죄를 범해서는 아닌데요. 열심히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 안 하면 어떻게 해? 성령이 소멸돼 버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16절부터 나온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 항상 기뻐지고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해. 쉬지 말고 기도해 우리를 향한 뜻이야. 쉬지 말고 기도해 성령이 소멸되지 않아. 쉬지 말고 기도하면 악한 모양 다 버려. 쉬지 말고 기도하면 예언을 멸시하지 않아. 기도를 안 하니까 자꾸 예언도 멸시하고 성령도 소멸되고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 빼놓고 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잠잘 때도 기도하더라 그 말이야. 이제 목회생활 40년 동안에 2시간씩 하루에 잠을 자고 22시간은 많은 사람들하고 아니면 하나님과 1대1로 되어서 말씀 잡고 22시간 눈이 깨어 있어요. 2시간만 자. 전에도 얘기했죠. 젊었을 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나이가 먹어도 그렇게 시키시더라고요. 잘 수가 없어요. 잠을 안 주시니까. 그럴 때마다 위로받는 말씀 뭐 시편의 121편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요한복음 5장에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 주님이 일하니까 나도 일하는 거예요. 영혼 상담하고 엊그저께도 캐나다 전화해갖고 기적이 일어났던 그 캐나다의 목사님한테 크게 뭐 사연이 엄청나게 길어. 끝까지 인내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랬어. 고 목사님 믿음으로서 순종하고 겸손하시고 사모님 믿음으로 처녀들은 또다시 여기서 영적 생활을 해서 한국말 못하는데 영안이 떠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 듣고 예언 받고 간절히 막 그냥 금식 기도하며 철야 기도하며 그랬다니까 암이 12cm가 싹 없어졌더라. 자, 그런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 고통이 없었냐? 고통 많았지요. 혹이 점점 커져서 손도 못 내리고 막 고름이 벌벌벌 나오고. 그런데 끝까지 승리해서 없어졌더라. 깨끗이 나았더라. 판정을 받은 거야. 기도를 쉬게 되면요 다른 음성이 들려. 기도가 쉬게 되니까 유령이고 기도가 쉬게 되니까 물결로 인해서 지금 빠져 죽잖아요. 다시 기도하고 주여 구원해 주소서 그랬더니 주님께서 손잡아 주잖아요. 우리 손을 붙잡아 줄 손은요 기도하는 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줄 손은 기도하는 손이지 장난치는 손이 아니에요. 밥 먹고 놀이하는 손이 아니야. 기도하는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평안하라. 잠잠히 시험이 끝났더라. 그런 이야기잖아요. 자, 우리가 은혜 받으니 이 위에도 등등 참으로 많아요. 성경 쓰기 보면 참 뭐 은혜 받고 나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성경책이 다시 보여질 거야. 아, 여기 은혜 받았더니 그 다음에 시험이네? 계속 그러잖아요. 여호수아장의 6장부터 볼까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시험이 어떻게 왔어요? 아이성 패배했어요. 여호수아 7장. 패배하고 나니까 또 기도했어요?
자, 여호수아 8장 승리했습니다. 아이성. 자, 또 기도 쉬었어요? 기브온 거민족 영안이 어두워졌어. 또 속아. 그러나서 또 다시 기도했어요? 또 다시 기적은 일어나. 자, 이렇게 우리는 시험이 있다가 다시 쉬면 다시 한번 시험이 오고, 또 기도해서 승리하면 또 다시 은혜가 쏟아지고. 이거 여러분들이 밥을 먹을 때 밥은 말씀이요, 기도는 물입니다. 이 물 안 먹으면요 소화 안 되죠. 물 없이는 밥도 안 되고 반찬도 안 되고 다 국도 안 되죠. 기도는 평생 우리가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도 하고 살아야 돼요. 깨어 기도하라고 마태복음 25장에 13절로 그렇게 기록을 하죠. 깨어 기도하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려면 깨어 기도하라. 그리하면 달란트도 사용될 것이고 영벌에 취해지지 않을 것이다. 이게 25장의 다 전체예요. 여러분 기도를 쉬시면 안 돼. 빌기자 빌도자 어디나 기도를 합니다. 이방신도 마찬가지고 어디나 기도를 해요. 우리 기독교인의 기도는 하늘의 보호자에 상달돼야 돼. 이사야 66장에 땅은 발등상이요 하늘은 보좌더라. 거기까지 올라가는 동안 중앙에 뭐가 있다고? 악한 영들이 채가요. 기도를 하려면 간절히 하되 무아지경에 빠져라. 흔들거리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상달되지 않는다. 믿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은 바,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영광을 위해서 하시고 기도를 열심히 하셔야 돼. 기도 쉬는 거 하지 마세요. 커피를 마시든 뭐 과자를 먹든 이건 항상 준비가 돼 있어야 돼. 마음으로도 기도해야 돼. 차를 타고 운전 타고 뭐 비행기를 타고 가도 주여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기도를 노다지 해야 돼. 그래 지켜주세요.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 주여 저 사람 마음 움직여 주옵소서. 돈을 꾸러 가도 그렇고 막 뭐 대출을 받으러 가 저 사람 마음 움직여. 기도해야 돼. 이전 그렇게 기도하고 사니까 막 안 해줄 대출도 해주고 막 아닌 거 해주더라고요. 그 사람이 마음이 좋아서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된 거야. 자린고비 같은 사람도 돈을 줘요. 믿습니까? 저 꼬간 사람 돈을 제발 갚게 해주세요. 이것도 노다지 기도해야지. 미워하지 마세요. 에레미야 29장처럼 사세요. 평안을 빌어주세요. 여러분들이 소망을 이룰 거야. 잘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 믿습니까? 자, 은혜 받은 후에 조심할 것은 첫째, 시험이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설렜던 마음을 없어지지 말고 다시 찾아라 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기도를 쉬게 됨을 기억해야 된다. 믿음이 떨어지지 마시고 믿음을 겨자씨만한 믿음에도 붙잡으셔서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마가복음 11장 23절이 임하실 거예요. 모든 그 믿음으로 전부 연결되는 그 꼬리들을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 만나기 영적이 다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은혜 받았을 때 그 은혜를 떨치지 마시고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삭개오처럼 올라가 더 많이 올라가서 주님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그래서 간구하는 기도가 이 해가 넘어가기 전에 축복으로 이어받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